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앞에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적어도 나를 사랑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하고 이 정도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오늘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있지만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가장 순결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매춘부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 쉽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은요, 결혼을 했으면 호세아로부터의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고멜이 이런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를 연애해서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아마 강남에 있는 제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돈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몸도 버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됐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랴. 자,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또 가서라는 말이에요.
또 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합니다.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도록 했을까요? 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음녀가 되어버린 이 부정한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야곱,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할 때에 그 너에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훨씬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가 은호를 사랑하였은지. 우리 교회 은호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여러분 은호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 같이요. 내가 은호를 사랑하였은즉.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우리를.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에서 말이죠,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물론 이 동등한 조건과 만남 속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했어? 이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 답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의 동등한 조건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동등한 조건과 만남 속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죠? 누가 먼저 고백하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내 사랑의 감정은, 내 사랑의 그 감정과 느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쭉 말하는데,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나오는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대신이라는 말이고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이 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속량물로 주셨다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인데,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죗값을 애굽 땅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속량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곧 바사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그 대가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케 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너무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요, 학교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은 못 견디잖아요. 학교에다 막 전화하고 경찰에다가 전화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왕따를 당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만 들어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당연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결혼하니? 그러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주차도 희생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노약자가 있어도 양보를 안 해요. 주차도 양보 안 해요.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확증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과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과 딸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했어요. 한번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만일에 장기가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너 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금방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요. 나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여러분, 나는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지? 확인받고 싶어요. 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2003년이죠. 2월 18일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침 딸아이를 학교 보내고 엄마는 또 다른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금 전 학교에 간 다음에 나간 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는 장난 삼아서 엄마는 우리 딸 없어도 잘 사는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난 삼아 넘긴 거죠. 그러자 또 아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이 물음에 엄마는 아침부터 왜 이래? 다시 한번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반복하는 딸의 물음에 엄마는 짜증나는 투로 대답을 했어요. 얘가 아침부터 왜 이래? 엄마 바쁜데? 그리고 바로 이어 딸아이는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가나 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와 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는 딸에게 마지막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연을 사고 현장에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딸이 죽어가면서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뭐죠? 엄마, 나 사랑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치솟고 뜨거운 연기가 자욱하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은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했던 그 딸은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사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여보 사랑했어. 얘들아 아빠가 사랑했다. 떠나보내는 사람도 여보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00세에 낳은 내 아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호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너의 명예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왜 주님이 물으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자녀들보다도 내 인생에 어떤 세상의 지위와 명예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